지난 주간에 우리 특세를 진행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여러분 친구 중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지난 주간에 눈이 어땠어요? 그 친구들도 아마 다크서클이 껴있었을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특세를 했지만 그 친구네 교회도 아마 특세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봄에 특세를 하는데 왜 우리가 다 비슷한 때에 하는 것 같죠? 왜 같은 주간에 하는 것 같죠?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작년 고난주간에도 설교를 한번 하면서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열심히 사역을 하신 후에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가신 날이 무슨 요일? 일요일 주일. 좋아요.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화요일에는 그 정리된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셨지만 다 승리하셨죠. 그러나 수요일에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하고 짝짝꿍을 하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이후에 그 밤에 붙잡히시고 끌려가셔서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비로소 주일, 다시 다가온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금, 토, 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내신 그 고난의 한 주를, 주일은 2번 포함된 이 8일간의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지만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그럼? 맞아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꼭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는데 뭘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활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를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손. 부활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좋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십자가를 더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못지않게 부활도 무척이나 중요해요. 어째서 부활이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함께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부활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좋아요, 우리 지안이 그다음에 도윤이, 지안이 도윤이가 있었어요. 이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안이 도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엄청난 사채를 씁니다.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써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대로면 이 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2배, 3배, 1조, 10조 얼마든지 난 불릴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빌리고는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은 불어나지 않고 쓰는 건 많아졌어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5천억이라는 돈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해진 기한이 되자 누가 찾아옵니까? 사채업자들이 찾아오죠. 내 돈 내놔. 근데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사람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저기 어디 탄광 같은 데 끌려가서 노예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무려 500만 원이나 까주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500만 원을 까줘도 여러분 두 사람이 하루에 1000만 원씩 까도 5천억이면 몇 년? 600년이 넘게 걸려요. 평생을 가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을 가도 갚을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죠. 끔찍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언제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두 사람의 친구 경도가 찾아와서는 얘들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 가버려. 그 경도 갔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요. 경도가 돌아오질 않아. 근데 신기한 건 사채업자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경도도 돌아오지 않아? 그럼 나는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확실하지 않죠? 확실하지 않잖아. 내 돈을 경도가 진짜 해결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왜? 도망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경도가 만약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경도가 돌아왔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어. 근데 지한의 어깨를 탁 잡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안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채업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진짜 해결이 됐다고 믿을 수 있죠. 확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도무지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다면 어때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끝내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구나.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목사님 마음이 조금 급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 뭐 하고 사셨죠? 자, 누가 예수님이 뭐 하고 살았는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사역을 하셨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생명사역,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뭘 하면 되나요? 생명사역을 하면 돼요. 나도 살리고 키우고 고쳐야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길을 성경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해요. 반대로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편안하고 꽃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가시밭길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열심히 가요. 왜?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자, 예수님 저기 가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막 가시덤불을 헤치고 좁고 험한 길을 막 가시는 걸 나도 예수님 따라서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끝에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어. 그럼 어떻게, 나도 떨어서 죽어야 되나?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라고 하면 거길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뛰기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곁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들, 죄, 또 뭐 욕심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 미워하는 마음, 뭐 그 모든 걸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끝은 결코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고 또 승천하여서 하나님 곁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 죽음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이 길을 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길을 권할 수 있겠어요? 없죠. 목사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랑 같이 좁고 험한 길 가다 우리 죽자.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근데 비록 그 길 끝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천국을 권할 수 있어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그때는 막 신앙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파송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비장한 각오를 이렇게 막 파송식을 받고 이제 한마디씩 막 이렇게 소감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데 누가 질문했어요. 자매님 왜 이렇게 힘든 단기 선교를 떠나십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너무 정답이죠, 그죠? 그래요. 그럼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뭐가 좋은 거죠? 그랬는데 그 자매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제가 천국에 갑니다.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긋지긋한 이 대학 생활도 끝내고 제 모든 삶을 당장 오늘이라도 끝내고 싶어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도전이 되나요? 천국이 왜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여기 예배당 문을 열고 오늘 비전관을 딱 나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을 간다.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 손. 난 지금 당장 천국 가도 좋다, 괜찮다.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을 이토록 내몰고 있습니까? 너무 담담하게 들고 있어. 이렇게 들고 있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 슬픔이 없죠. 고통이 없죠. 그죠? 목사님도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전에 목사님 예전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해저를 탐험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고래 등에 타서 해저를 탐험하는 꿈을 꿔요. 막 바닥을 헤치면서 막 옛날에 누가 떨어뜨린 보물 없나 찾아다니고 산호초 사이를 막 헤엄치면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저 탐험은커녕 바다 한번 가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 바다 한번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바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집트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왜?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이 이집트까지 가서 그 바다에 뛰어든다고 해요. 가보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슬프지 않아요. 왜 슬프지 않죠? 네, 100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100년만 기다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가미를 달아주시고 고래를 주셔서 고래를 딱 잡고 해저 탐험을 시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실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겠죠. 또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의 부모님 두 분은 우리 집은 이제 저랑 남동생이 있어요.
목사님 2살 아래 남동생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은 두 아들 키우는데 정말 인생을 걸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을 갈아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의 추억도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지만 되게 가난했죠. 목사님은 그 처음 우리 가족 4인 가족이 외식을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한 줄 알아요? 너무 다 커서 갔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돼지갈비집. 난 내 기억에 처음이에요. 우리 네 식구가 외식이란 걸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이 그나마 제일 잘 됐어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뒤로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두 아들 군대 보내고도 면회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살기가 바빴어요. 물론 제 동생은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갔지만 저는 서울에서 근무했는데도 못 오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두 아들 키우려고 그때 조금 잘 하셨는데 그 일이 결국 또 정말 아버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곤두박질 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탔어요. 하루는 한참 동안 아버지를 못 봤어요. 1년, 2년 이렇게 아버지를 못 보다가 어느 날 내가 그때도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방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아니 진짜 웬 노숙자 진짜 거지가 한 명 방에 탁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문을 다 닫고 바로 무기 같은 걸 찾았어요. 이상한 괴한이 우리 집에 침입했다. 그 무기를 들고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배에서 내리고 집에 온 날이었어요. 진짜 수염이 이렇게 되고 막 머리가 이렇고. 네. 그러고도 저희 아버지는 뭐 평생에 이제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면서 막노동도 하시고 온갖 일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1년에 몇 번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몇 번 집에 오지 못하셨는데 집에 올 때면 매일 밤마다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 울었어요. 매일 밤마다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쓰러워서도 그렇지만 나는 계속 그런 마음을 한 거야. 이 집에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갈아서 나를 키웠는데 내가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 아버지는 저렇게까지 애쓰고 계신데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가? 제가 스스로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울었어요. 근데 그걸 몇 번 울었겠어요. 아무리 울고 울어도 그 사이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 꿈은 우리 아버지 세계 여행 한번 시켜드리는 건데 우리 아버지 멋진 집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멋진 자동차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미치겠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지금은 어떨까요? 불과 엊그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 얘기 했어요. 지금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세계여행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셋이에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의 마음은 슬프지 않냐면요, 목사님이 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천국을 선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세계를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멋진 걸 같이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 흐르면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아가미를 달고 고래등을 타서, 우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진짜 좋아하고 물고기 진짜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한데도 수족관을 키우고 막 물고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하고 같이 바다를 여행하는 게 목사님 꿈이에요. 근데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실 수 있고, 뭐 벤츠가 뭐예요? 뭐 이렇게 천사가 끄는 마차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우리 아버지가 이제 타고 다니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 때 그 단기 선교 파송식에 참여했을 때는 동의했어요. 목사님도 나도 지금 우리 아버지 세계 여행 시켜드리려면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지칠 때면 천국 가고 싶다. 나도 그냥 나도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 자매가 한 얘기가 동의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목사님 당장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지난 목요일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하지만 아직 이름을 못 정했는데 너무 봐도 보고 싶어요. 영상 사실 좀 시간 빠듯하긴 한데 잠깐이지만 혹시 가능할까요? 조금만 해요. 너무 예뻐.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됐을 때 찍었어요. 네.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너무 예쁘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앞으로 너무너무 제 눈에 많이 담고 싶어요.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어요. 천국이요? 기다리면 무조건 가요.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더 많은 추억을 남기고 그러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내,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하고의 추억도 잔뜩 남기고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웹툰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회빙환 알죠? 회빙환 뭡니까? 회귀, 빙의, 환생. 특히 환생. 자, 여기 목사님 모르는 게 있긴 한데 뭐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네, 나는 여기 거진 다 봤다 하는 사람 손. 자, 아니 하나라도 난 본 적이 있다 손. 그죠? 봐봐. 우와, 역시 뭔가 좀 다른. 그래요. 환생하는 거.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았어. 근데 너무 아쉬운 인생이야. 막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어. 혹은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어. 근데 죽음을 당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계 혹은 뭐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그죠? 그런 환생물 컨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더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나요? 자, 초등학교 때로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놀아요. 좋습니다. 왜 놀고 싶을까요? 지금 잘 못 놀고 있으니까. 아쉬우니까. 혹시 돌아가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 좋습니다. 있죠. 왜? 지금 아쉬우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결핍이 반드시 반영이 돼요. 여러분 다시 삶을 환생을 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부족한 걸 다시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여러분 10번, 20번 혹은 100번, 1000번, 10,000번 돌린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겠어요? 수천만 번 돌리면 완벽한 한 번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본 그런 컨텐츠들도요, 여러분 그걸 부정해요. 몇 번 돌리다 보면 완벽해진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자꾸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요 세 가지는요, 환생은 아니지만 타임 루프라고 하죠. 시간을 다시 거슬러 돌아가요. 시간을 다시 거슬러 돌아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인류를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구원하려고 하고, 잃어버린 연인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말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근데 수없이 시간을 돌려도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수천만 번 돌이킬 수 있어요. 인생을 살고 또 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욕심, 끝없는 욕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중간고사 쳤죠? 점수가 나빠요. 여러분 타임 루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그렇죠. 중간고사 쳤어요.
점수가 나빠요. 타임루프에서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말고사가 오죠. 기말고사 완벽하게 칠 수 있나요? 없죠. 다시 돌아갑니다. 또 쳐요. 그 다음 학기에 또 중간고사 또 돌아가고 기말고사 또 돌아가고. 무한해요. 무한해. 여러분 마음에 족한 대로, 만족스러운 대로 여러분 삶을 돌이켜서 가자고 하면 무한하죠. 근데 그 무한히 살 수 있지만 욕심의 굴레 속에 빠져 사는 삶, 1번. 2번,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지나갈 시간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좋게 받지 못한 점수 안고 가야 되고, 누군가에게 준 상처 안고 가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도 안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 어려움들도 다 돌이킬 수 없지만 안고 가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끝에 내가 살아온 삶은 부족하게 짝이 없었지만 그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모든 걸 용서하고 나에게 완벽한 영원이라고 하는 것, 완벽한 영원, 완전한 영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보장받은 단 한 번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 무한히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이 한 번 부족하지만 끝까지 가보겠어요? 목사님은 자신합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분명히 이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갈 거라고요. 왜? 여기는 아무리 돌아도요 완벽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 한 번뿐이어도 완벽한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만 함께 볼게요. 보면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 제자들은 그 뒤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알고 경험하고 믿은 이후로는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자라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거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내어놓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내 밭을 팔아버리는 거야. 왜? 그게 어째서 가능한 거죠? 이 돈은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고 말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하니까, 나는 결국 부활해서 이 돈이 없어도 영원하고 아름다운 곳에 거하게 될 테니까 당장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100년이 전부라고 하면 목사님 손에 쥐고 있는 거 절대 못 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훔쳐서라도 내가 더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내가 더 좋다는데 이집트 가서 다이빙 하려고 다른 사람 돈 뺏어서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100년이 전부니까.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내 가족 먹이려면 다른 사람 가족 거 뺏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삶이 100년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 그 끝에 완벽한 다른 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저 천국이 있다, 그곳을 예비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이집트 바다보다 더 아름다운 바다에서 고래와 함께 여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여행 안 가도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못 먹어도 괜찮아요. 이 돈 기꺼이 내려놓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간고사로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낮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아무리 돌아가고 반복해도 여러분의 삶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부족한 점수라도, 쳤어요, 아쉬워요. 하지만 이 부족한 점수라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영원을 약속하신 분은 이마저도 예쁘게 보실 거예요. 격려해 주실 거예요. 오죽 사랑하시면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너희의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고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해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좁고 험하여도
그 십자가가 무거워도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모든 것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며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수만 번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 여정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가 기꺼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려놓으리라, 주리라, 나눠주리라, 베풀어 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